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엎드려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이자 교회학교 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피곤해 지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 지푸라기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으며 성도답게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유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정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아침,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곳에 오직 주의 은혜와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며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상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더 따랐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나라가 마중물이 되어 온 세계가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거짓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정치와 국방, 경제와 문화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영세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로잔 운동의 일환으로 7.14 기도 대성회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낮아지고 엎드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 세워가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각자의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모든 일정들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모든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육전도사님들, 교사들, 돕는 봉사자들 모두가 성령이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부흥의 본질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름 사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상처와 근심과 걱정, 크고 작은 염려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김태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모든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이 기쁨과 은혜가 넘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각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일터에서 더운 계절이 찾아오지만 더욱더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음주의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복음이 요구하는 참회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 줄 수 있을 것이다. 7.14 기도 성회를 통해서 엄청나고 놀라운 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천 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강력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계 교회 안에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겸손한 마음 또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계 선교회 과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9월 로잔 대회 50주년 대회는 전 세계 5천 명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여 금세기 세계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에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이날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연합 기도운동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성도 캠벤시아에서 7.14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 클로스 뉴스 보시면요, 두 번째 보시면은 기도 대성회 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할게요. 기도 성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또 차량과 또 식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구두로 신청을 했는데 됐나 안 됐나 확인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명단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명단을 보시고 혹시 누락됐으면은 다시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7월 14일 저희가 오전 11시에 출발을 합니다.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애매해서 저희가 먼저 가서 거기 컨벤션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참석을 하려고 하니까요. 최근의 김밥 앞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녁도 간단하게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 시간에 다음 세대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간별 찬양 대회가 9월 3일 창립기념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경련으로 기간별 찬양 대회를 했는데 그동안 못했죠. 그래서 이번 올해 하려고 합니다. 8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치부, 영아부, 오늘 영아부 성경학교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 유년부, 소녀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5교구 16구역 정은희 집사님 모친 임세영 집사님 빅모에서 6월 3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5교구 3구역 이혜은 집사님 장녀 김소영 양과 손태영 군이 7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 세인트 얼반 앵글리칸 교회 호주 시드니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누락이 됐습니다. 봉사위원회에서 간구합니다. 의료봉사부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의료봉사가 있습니다. 의료봉사실은요 교육관 지하 1층 복도 끝에 있습니다. 교육관 1층 복도 끝에 가시면 의료봉사실이 있는데 1시간 의료봉사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영점 맞추기인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가자라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9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경외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세교회 부임한 지 만 7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어떠한 모임도 어떠한 사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시기를 보냈죠. 그러나 그러한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한국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한국 교회 위기가 왔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 위기가 더 드러나게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기독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국민 5명 중에 4명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2022년 주요 종교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불교가 47%, 천주교가 45% 호감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표현했는데, 개신교는 31%로 3대 종교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가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요, 목회자인 저만 할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고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자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조직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0점 맞추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0점 맞춘다는 게 뭐죠?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0점 사격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0점 사격이 뭡니까? 이제 군인들이 총을 받아요. 총을 받으면 이제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사격을 하는데 사람마다 이 사격하는 자세가 다르고 조준하는 그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조준을 맞춰도 그 조준대로 총알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시 그거를 나에 맞게끔 이 조종을 해주는 그것이 0점 사격이에요. 0점 사격. 0점 사격을 통해서 이 총과 이 총을 갖고 있는 군인과 잘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0점 조준이 되어야 나중에 총을 쏠 때 목표물이 정확하게 총알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의 0점 맞추기라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격할 때 0점 조짐이 안 되면 목표물이 아닌 엉뚱한데 총알이 날아가듯이 교회가 0점 맞추기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마침내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교회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 위기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교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사라지겠어?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고백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도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초대교회 대표적인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칭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금촛대는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금촛대로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촛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초를 올려놓고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빛이 발하지 않는 초는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고 그 교회는 곧 사라지게 되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신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세계 교회 중에요, 한국 교회만큼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세계 교회가 없습니다. 매일 새벽에 모이죠. 금요일 기도해야 하죠. 수요일 또 예배드리죠. 또 각 공동체별로 또 모여서 예배드리죠. 구역 예배드리죠. 주일 예배, 낮 예배드리죠. 또 오후에 또 찬양 예배드리죠. 또 특별 또 사경예도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 하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계교회 많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마치 한국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실까요?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처음 사랑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늘 간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영점이에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교회의 영점 맞추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교회의 영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그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교회가 영점 맞추기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뭡니까? 그 교회가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사라졌어요. 교회 컨설팅 전문 기업 CEO인 톰 레이너 분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미국에 이제 24년 동안 교회 컨설팅을 하면서 교회가 사라진 그 교회 10가지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라지는 교회예요. 점진적인 쇠퇴입니다. 이 점진적인 쇠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특별히 이 사라지는 교회 특징은 건물이 쇠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낡았는데 성도들은 몰라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본당 지하가 너무너무 낡은 거예요. 제 느낌은 한 80년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런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것이 낡았다는 걸 모른다는 게 놀랐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쓰기 불편하지 않는데요? 네.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은 보이는 건데 오랫동안 있은 분들은 안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영광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랬는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 스타일, 교회 운영 방식, 이러한 것들. 왜 그러냐면은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오랫동안 익숙해져 와 있던 것들을 그냥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성도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교회인 거죠. 지역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교회 관심도 없고 지역에서도 그 교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지내는 교회. 네 번째, 탐욕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예산을 어디에다 써요? 교회 필요만 쓰는 거예요. 교회 운영에만 쓰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끼리만 쓰는 거예요. 교회 예산을 선교나 전도나 구제나 이런 데 쓰지 않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지사한테 명령을 망각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거죠. 성도들의 제자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을 제자로 만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취향이 이끄는 교회. 이게 뭐냐면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심이 자기의 취향,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인 거죠.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취향대로 자신들의 취향만 고집하는 교회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목사의 잦은 교체입니다. 한 1, 2년은 허니문이라서 기다려주는데 한 4년, 5년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또 내쫓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쫓겨나니까 오신 목사님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제 성도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냥 비율을 맞춰가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는 교회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기도 생활의 부재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에 모이지도 기도하지 않고 금요 기도회도 안 하고 각 공동체별로 모여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모인 이유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성령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한 달에 한 번 금요 성령 기도 할까요? 매주 하니까 안 모이니까. 매주 해서 안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하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해도 안 모여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안 오시는 분들 너무 마음이 찔리시는데 너무 뿔리실 필요 없어요. 또 못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갖질 필요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해요. 아홉 번째는요, 사라진 비전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목적과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죠. 복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그 귀한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는요,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그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교회가 강대상을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강대상을 쓸 것이냐, 낡았으니까 새 강대상을 쓸 것이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투표 결과가 나와서 새
강대상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옛 강대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2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교회도 10년 안에 문을 닫았다. 왜 그러냐면 그 강대상을 왜 고집해요? 이 강대상을 기증하신 분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증한 강대상을 치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교회의 어떤 시설들, 누가 기증을 했다, 또 기념비를 세웠다, 뭐 했다, 그럼 그걸 못 치우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냥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시설이 더 우선시 되는 거죠. 이런 교회들은 사라져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10가지 특징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프란시스 세퍼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신앙의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대답이다라고 말했어요. 정직한 질문. 우리는 좀 뭔가 이렇게 민감한 주제, 좀 약간 난처한 것들은 질문을 잘 안 해요. 불편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0점을 잘 맞추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에 로잔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잔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0점 맞추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로잔 4차 대회를 우리 교회도 함께 준비하면서 또 교회 0점 맞추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잔 운동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 잠깐 로잔 운동에 대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이것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연결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로잔 운동은 50년간 세계 선교를 위해 아이디어와 영향력 있는 인재들을 연결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곧 모든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를 한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로잔 운동은 1974년 빌리 그레함과 존 스터트가 함께 시작하여 150개국 이상에서 2,000명이 넘는 지도자들을 연결시켜 왔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서는 세계 선교를 위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 모두가 선교 사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대회였습니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대회는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 출신, 그리고 여성과 일반인 리더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3차 대회는 다양한 인종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채로운 복음주의 리더들이 협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케이프타운 서약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로잔 운동은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7년부터 청년 리더 모임 YLG를 형성하여 전 세계 차세대 리더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YLG는 청년 리더들이 서로 연결하고 기존의 국제 리더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지도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제1회 YLG는 1987년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제2회는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렸습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회 대회에서는 140여 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청년 리더와 멘토가 참석했습니다. 청년 리더 세대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대회였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첫 대회를 가진 로잔 운동은 지도자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서로 동역하도록 연결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아이디어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말과 행동 모두로 복음을 전하도록 촉구하고 최초로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세계를 고려하고 디아스포라와 글을 읽을 수 없는 구술 학습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세계교회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모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2024년 우리는 또 한 번의 연결 기회를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진행될 거대한 연결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모두가 연결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Together. 네, 로잔논당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 대회로서 1974년 7월 150개국 이상 2,400명이 스위스 로잔에서 모임을 시작된 운동입니다. 로잔 운동은 온 교회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온 세계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요, 온 세계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차 로잔 대회 주제가 이것입니다. 온 땅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2차 로잔 대회 주제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3차 로잔 대회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자신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내년 9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4차 로잔 대회 주제는요, 교회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자입니다. 로잔 운동의 비전은 다음과 같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모든 사람과 지역을 위해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교회와 사회 부분을 위한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 사회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죠. 여러분, 이것이 로잔 운동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0점 맞추기는요, 교회의 소수의 리더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0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0점 맞추기를 위해 힘쓸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세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0점 맞추기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 복음으로 저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세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름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육자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